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수기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에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에게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에게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의 아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의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에게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에게서는 드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니라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우리 19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 1장은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이스라엘 수를 계수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출발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 40년이 아니었고 그냥 곧장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제 진도 짜고 다 이렇게 조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만큼 어려웠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연기되고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끝나버렸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라의 몸이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아기 놓을 당연히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이세가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아들을 못 놓게 된 상황이잖아요.
다 끝나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너 아들 가질 수 있다 그랬더니 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말씀을 못 믿으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년 2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딱 13개월 만에 출애굽한 날을 이 1년 1월 1일 정월 1월 1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 2년 2월 1일이니까 딱 13개월이 지났어요. 이 1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주셨어요. 첫째로는 그 10가지의 기적과 홍해를 건너오는 기적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해주셨고 구름 기둥 아래서 세례를 받게 해주셨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구름과 천둥과 번개 가운데서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위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안 만나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그대로 100%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위엄과 권능을 볼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봤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을 다 봤어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봤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왕이 사는 것을 왕궁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이 성전을 본을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어떻게 만들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크기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와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막도 다 지었어요. 성전도 다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 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 그리고 죄인들을 어떻게 처벌하는 것에 대한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면서 레위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도록 다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행군하고 막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이제 나라에 들어가고 이제 움직여야 되면 나라의 백성을 계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다가 막 중간에 도망가 버린 놈이 있는지 중간에 빠져버린 놈이 있는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족대로 또 땅을 주고 상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계수를 다 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뭘 가지면 돼요? 그렇죠.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과 그 다음에 만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전 짓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봐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복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이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민수기예요. 백성 민자에다가 셀 숫자, 이스라엘 백성을 셌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민수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39년 동안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배회하게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이게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했네. 이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했네. 이 믿음 없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신앙생활하면, 믿음 있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년 2월 1일 13개월째 될 때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는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걸 해막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이며 해막, 하나님을 만날 해자,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해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무조건 다 세지 말고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 쉽게 말하면 군대 가서 이렇게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만 수를 세라. 그러니까 20세가 넘어도 싸움할 줄 모르는 이렇게 장애인이라든지 정신적 장애인이라든지 육체적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빼라.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은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으니까 여자들은 빼라. 우리나라 여자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임진왜란 때도 행주산성 같은 데는 막 그 말 그대로 행주산성이잖아요. 앞치마에다가 돌멩이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군인들한테 주고 그걸로 막 싸우고 해가지고, 그 옛날에도 벌써 우리나라 여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여자들보다가 키도 크고 힘도 더 셀 텐데 하나님이 여자들은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자로 태어난 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그것을 계수를 하는데 아론이 계수를 해라. 아론이 계수를 해라.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들을 세워라. 두령을 세우라. 이 말은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워라. 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수를 세라 하면서 하나님이 각 지파의 두령들을 세게 하는데, 특징들 중에는 특징을 이렇게 하셔요.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15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루벤 지파에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에는 수리 나답의 아들 나손, 시므온 지파는 수리 삿대의 아들 술루미엘,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의 지파에는 수알의 아들 르다엘.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누구 지파에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아들의 누구, 항상 모든 지파에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대단한, 그 한마디로 말하면 가문이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훌륭한 집안의 아들을 두령으로 지도자로 딱 세워놓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도 따라오고 젊은 사람도 따라오고, 아버지가 훌륭하고 아들이 훌륭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골에서 살 때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이 영 시원찮으면 아들이 나서서 막 설치려고 그러면 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훌륭하고 아들도 훌륭해. 그런데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합시다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나이 든 사람은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따라오고, 그 아들도 그래 이렇게 다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집안이 좋은 집안의 사람들을 각 지파의 리더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가문이 중요하다, 가문이 중요하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핵가족이 되고 뭐 해서 없어져 버렸지만은, 우리가 옛날에는 중매를 쓰고 결혼하고 할 때 되면 꼭 묻잖아요. 집안이 어떠냐? 예? 또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결혼한다 하고 해가지고 이 며느리를 데려온다든지 사위를 데려온다든지 하고 만나면 부모님이 뭐 하시냐 꼭 물어보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어디에 사시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들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특징 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루벤 지파, 6절에 시므온 지파, 7절에 유다 지파, 8절에 이사갈 지파, 9절에 수불론 지파, 10절에 요셉 지파, 11절에 베냐민 지파, 12절에 단 지파, 13절에 아셀 지파, 14절에 갓 지파, 15절에 납달리 지파.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로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이걸 순서를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정해놨는데, 이거는 형제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이 하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열둘이잖아요. 그 아들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고, 이 순서는 무슨 순서냐면 첫째로는 아내 순서예요. 아내. 야곱의 아내가 첫 번째 부인이 레아, 두 번째 부인이 라헬. 이 레아와 라헬은 본부인이에요. 그런데 레아는 형이고 라헬은 동생이에요. 레아가 먼저 결혼했고 야곱과 레아가 두 번째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첫 번째 여기서 보면 루벤, 시몬, 유다, 이사갈, 수불론. 그린 여기에 이렇게 레위는 안 쓴 거예요. 왜 레위는 안 썼냐면, 레위는 아론이 족장이 돼가지고 리더자가 돼가지고 수를 계산할 거니까 아론은 안 세워준 거예요. 레위 지파는 안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루벤, 시몬, 유다, 이사갈, 수불론 할 때는 이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 쫙 레아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과 베냐민 10절과 11절은 라헬의 아들, 본처의 아들을 딱 쓴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실바와 그다음에 빌하가 나와요. 실바와 빌하가 나와요. 실바와 빌하가 나오는데, 이 실바와 빌하는 누구냐면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었고 그 다음에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헬이 아기를 못 놓으니까 자기 몸종을 야곱한테 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았더니 레아도 질투를 해가지고 자기 몸종인 이 실바를 또 야곱한테 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언니, 동생의 자녀들이 쫙 기록됐는데 그 밑에 몸종들은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니의 첫째 부인의 몸종이 우선일까요? 둘째 부인 몸종이 우선일까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종은 그냥 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아들들의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태어난 아들들. 몸종에게는 두 명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태어난 놈 먼저 기록하고 늦게 태어난 놈 늦게 태어나 기록하고 그래서 몸종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뭐냐 하면 단은 빌하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아셀과 갓은 이 실바의 아들이었고 마지막 납달리도 빌하의 아들이었어요. 섞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이 종의 여종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들은 이렇게 엄마대로 묶어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걸 그냥 먼저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쭉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엄마의 족보도 참 중요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서는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출 것을 다 갖췄다.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홍해를 건너오고 구름 기둥 밑에서 이렇게 세례도 받았고 불기둥 밑에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성막도 다 지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게도 되었고 이제 모든 것 다 갖춰졌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 이제 뭐냐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다 준비되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도 있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셨던 것처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완전 계시를 주셨고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개인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가정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나라와 국가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 믿음으로만 달려가면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달 이번 주에는 특히 성탄절이 있는지 성탄절 금요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금요일 성탄절 예배도 드리는데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만들고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 그래서 2020년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2021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우리 평강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수많은 부족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아니하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평강 성도들에게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